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문거리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동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친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아멘. 오래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이,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동대에 계셨으니까 아마 간증을 직접 들으신 분도 여기에 여러 분 계실 것인가 믿습니다. 지금 이미 목사님이 되셔서 LA 쪽에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제가 다녔던 그 대전에 다녔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셔서 그 간증 내용 중에 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가족이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그 딸 하나가 얼굴에 백바늘을 꿰맨 그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사춘기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에 걸렸겠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큰 열등감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수련을 참석했을 때 그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 딸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을 얻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다 이상해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누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시고 계심을 알고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저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오늘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겉을 여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져주세요. 그리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여자예요. 여자 에스더. 또 하나는 너무나 강한 한 남자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 정반대 굉장히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서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이 3일 동안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였다. 우리 성경에 거기까지만 있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였을 거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거라고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에스더는 금식할 때 입었던 옷을 벗었어요. 아마도 에스더도 베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금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을 다스리는 영역, 저희 말로 하면 어전이죠. 어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예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왕에게 들어가는
에스더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 1년 동안 준비했죠. 몰약과 향품으로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몰약과 향품으로 자신을 준비했다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는 더 이상 자신의 용모나 미모나 매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God Almighty,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옛날에 마이클 카드라는 유명한 복음 성가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엘샤다이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번 등장해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에게 나아갔어. 그래서 어전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서 있다. 거기 섰어요. 왕은 약간 떨어진 왕궁문 반대편에 있는 어전에서 왕좌에 앉아있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침입자를 보게 됐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이때 왕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지 않았으면 왕후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섰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해보면 사랑스럽기가 쉽지 않아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 섰어요. 물론 왕후의 예복을 입었을 때 어느 정도 화장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했던 에스더의 얼굴에 화장을 했어도 얼굴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헬쓱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 헬쓱한 모습의 에스더는 왕의 눈에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간 그 에스더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인 아하수에로를 만져주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손에 들고 있는 금규, 금호를 왕후 에스더에게 내밀었어요. 살려주는 그런 표시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에스더에게 내미시는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방 왕이 금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의 손,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애, 헤세드와 긍휼, 그 손을 내미시는 장면, 그 장면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인애와 긍휼의 손을 만진 것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손과 에스더의 손이 맞닿는 그런 장면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장면으로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은 아무것도 몰랐어. 에스더가 무슨 고통을 갖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단지 어떠한 요청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허풍 같은 약속을 하죠. 어떤 요청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즉시 왕에게 요청을 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급박한 요청을 말하는 대신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왕과 하만이 함께 오기를 청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왔고 잔치의 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고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다.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다시 한번 허풍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청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청, 자신의 요구가 이러하다고 말문을 열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민족 유다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긴급한 요청이었어요. 지금 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타이밍,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요청을 말하자 오히려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오라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에서도 에스더의 진짜 요청이 무엇일까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왜 자신의 가장 긴급한 요청인 유다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요구를 왕에게 즉시 말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희가 잘 몰라요. 성경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에스더가 걸어온 길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그녀의 요청이 왕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스더에게는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떠한 표적과 기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냥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었어요. 아마도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징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자 왕이 자신에게 금규를 내민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확신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고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은 어땠습니까? 하만은 원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무슨 일을 하신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하만은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기뻐 잔치에서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신을 높인 것도 굉장한 일이었었는데 왕후 에스더조차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존경을 보이고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너무나 즐거워서 집에 돌아갈 때 백월 문화에 있는 모르드게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예전과 똑같이 하만을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모르드게 때문에 매우 노아였어요. 그렇지만 그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르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정반대 일을 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자신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은 무엇입니까?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함께 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족할 수 없는 한 가지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백월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원래는 12월달이 되면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에게 구하라.
세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 일을 하고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하나는 또 한 번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가 무엇일까? 에스더는 연약한 여자이지만 엄청난 위기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믿음에서는 강한 여자였다.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여종에게 손을 내미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에고 센트리, 자아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특권이 얼마나 큰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했던 교만이 충만한 사람, 정반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었고 하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마음의 우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특권이었었어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데 그 우상에게, 그 우상, 자아 충만한 그 우상에 자그만 흠집을 가한 모르드게 때문에 길게 날렸고, 그리고 죽이려고 안달해야 하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손을 내미시는가?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보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을 가난한 자라고 여러 곳에 표현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유한 자, 의로운 자도 같은 뜻이에요. 특별히 시편 9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의 서두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 자아가 죽고, 하만의 정반대입니다. 에스더처럼 자아가 죽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팔복 말씀에 있는 특징처럼 겸손한 자, 가난한 자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를 추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팔복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반대는 어떻습니까?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가난한 하나님의 여종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의인이 무엇일까?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 겸손한 사,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우리 수만교회에서 무엇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만교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저희가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가 간증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자녀들이나 우리 사업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직 경험 못하셨으면 아직도 한 20일 남았어요. 20일.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수망교회 비전 나이트를 개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망교회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생각을 다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2020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그 비결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난한 심령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에스더의 모본이. 그래서 2019년 남은 20여일 그리고 2020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새해에 우리 모든 소망교회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다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불가능들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모두에게 권능 부어주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